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오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네, 우리 여호수아서를 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의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막 세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원래 위대했던 지도자가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항상 곤란을 겪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는 어떻게 잘 표현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리더십의 위기를 맞이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장이 여호수아 3장이에요. 근데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일단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직전입니다. 모세는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에 지도력, 위대한 지도자도 없고 여호수아가 이제 혼자서 그 중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있는 환경이니까 그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게 홍해에 갈라지는 역사가 요단강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새롭게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명나무 교회가 올해 새롭게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주게 하시고 이 교회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께만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주님만이 일을 하시고 우리는 진들입니다. 우리를 늘 이것을 기억하며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오늘 두 편의 본문을 읽었는데 시편 46편은 사실 요즘 시기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걸 대강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기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일주일쯤 지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념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제 감사드리고 영광도 드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말들이 주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 이런 말 쓰는데 사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은 그 주님께 영광을 들리는 때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시편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곤란한 나의 희망이 되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떤 시편이고
아주 유명한 뭐 찬송가 같은 예를 들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뭐 이런 찬송가 같은 게 백그라운드가 됐던 그런 시편입니다. 사실 지난주도 우리가 시편을 중심에 나눴었어요. 시편을 나눴었는데 시편 안에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애가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봤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원 찬양, 그러니까 찬양,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고 하는 그런 어떤 찬양시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시원 찬양이라는 것, 어떤 자이온으로 올라가는 그 시원 찬양의 특징이 뭐냐면은 승리를 했다. 뭔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를 했다라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축제를 맞이한다. 감사함으로 축제를 드린다라는 그런 모티브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승리의 축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이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고 그 영광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이 시편은 참 자주 활용되고 또 우리한테 또 감사로 다가오는 시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영광을 드린다라는 걸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이 승리의 노래가, 이 축제의 노래가 처음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성취한 승리를 노래한 시가 아니라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간들이 성취하고 이긴 그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취한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제를 즐길 만한 분위기가 되어서 축제를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본문의 승리의 노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만약에 전교 한 600명 중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맨날 1등을 하는 거야. 1등을 해서 공부 잘해서 뭐 어디 명문대를 가고 명문대를 졸업을 해서 사법고시에 붙어서 떡하고 고향에 나타났습니다. 막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할 만한 친구가 1등을 해서 사법고시를 갔기 때문에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잘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한 600명 중에 한 300등 했습니다. 300등을 했는데 좀 사고도 많이 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대학도 뭐 이렇게 제대로 잘 못 가고 고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법고시에 딱 붙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동네 돌아와서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길을 지우고 옛날에 사고 많이 쳤는데 뭐 돼서 나타났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냐, 저 친구는 잘할 만한 일을 했기, 그동안 그렇게 커와서 그렇게 됐으니까, 잘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잘 나와서 축제를 벌이자. 이게 아니고, 거꾸로, 쟤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도 못할 애였는데, 오늘 갑자기 잘 돼서 나타난 이건 누가 이 일을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본인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저렇게 된 건 뭔가가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 오늘의 시편은 그 다른 것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서 벌어진 축제이라는 겁니다. 사실 잘하는 사람이 좋은 경과를 받으면 당연한데 잘못하는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좋은 사고를 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돼요.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했을까? 질문되어지고 또는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 시편의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시기에 5절에 그렇게 표현 나와 있죠. 다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보고 놀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그 표현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데 여부스라는 족속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어떤 천하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쳐서 승리를 했고 다윗이 쳐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주변의 왕국을 장악했던 그 사건을 기초로 해서 이 시편이 기록이 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 보여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 같은 것들을 기술하는 이 시편 저자의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일단 성 안에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고백이에요.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래서 그들의 무기의 뛰어남도 아니고 전략의 뛰어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승리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면 10절이죠.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의 요점이고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요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읽고 난 뒤에 그 다음 사건들이 무엇이 일어났냐면 여리고성 사건이 터지고요. 아이성을 몰락한 사건이 터집니다. 여리고성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신앙에 통과하는 이 주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약한 것을 사용해서 영광스럽게 하고 이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자주 사실은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묘기를 부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열심히 종내는 구원을, 이런 모든 것들이 종내는 구원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그게 뒤바뀌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활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 아닌가. 심지어 기도도 찬양도 우리의 순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제가 옛날에 혹시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를 제가 한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읽다가 자주 읽고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인 게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한다. 이 리차드 포스터의 말입니다. 네, 이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또한 다른 측면도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측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이 자리로 끌게 나와서 기도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화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사실은 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기도 싫어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10분만 지나면 졸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교회 가도. 오늘도 미국 교회 갔지만 기도 목사님 굉장히 길게 하시는데 집사님 보셨죠? 뒤에 한 몇 분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죄로 어떻게 보면 가득 찬 우리들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겠다고 가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하고 거부하는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이 영이 우리한테 계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분이 우리를 끌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이곳에 이 자리에 교회에 같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액션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액션이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는 그 프로세스와 액션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요즘에 저도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많이 고민을 우리 하셨지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를 떠나서 지금이나 이제 친구들 가끔씩 이제 통화를 하게 되나 교수가 돼 있는 친구, 큰 교회에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가끔씩 통화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목회를 잘 안 하다가 지금 들어왔으니까 이제 배울 입장이 됐는데 이제 미리 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 성공에 관한 얘기를 가끔씩 하게 돼요. 성공을 어느 정도 해야지 성공을 하게 되고 그럼 숫자는 어떻게 돼야 되며 조직력 장악은 어떻게 해야 되며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매니지먼트 스킬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신학교들이 MBA 과정하고 결합을 시켜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 non-profit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그 어떤 경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합을 시켜서 디그리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의 적당한 지식과 그 다음에 똑똑한 것, 그 다음에 교회의 조직력, 그 다음에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적당히 잘 맞붙여졌을 때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성공을 할 수밖에 없고 성공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 뭐냐면 뭔가 실패하는 거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숫자가 뭐 한 100명, 200명, 300명, 500명, 뭐 1000명, 2000명, 60만 명? 뭐 이렇게 되면 큰 목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못하면 작은 목사가 되는 그런 무의식 중에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만큼 갖추어서 노력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정상적인 거고 그게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흥을 하지 않으면 잘못되고 실패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성공이라든가 부흥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에 빠질까봐도 걱정이고 그 기준 자체가 정상적인 것일까라는 의심도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니네들이 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 목사 당신의 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학위를 무엇을 받든 어떤 공부를 했든 간에 이건 당신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만해지면 내가 깨겠다. 그리고 거꾸로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은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졌었어요. 특히 하나님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는 사역 안에서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지성이 아무리 우위를 점하고 합리주의적인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인간성을 확신하던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도 사실상 문화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르네상스였지만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철저하게 무너져갔던 역사의 시간이었어요. 철학자 또는 과학자,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던 그 당시에 영국이 그 당시에는 기독교 신학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5%밖에 안 됐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출발했던 캠브리지나 옥스포드 같은 대학들도 세속화의 물결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던데 하여튼 그런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으로 그런 어떤 사주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들리는 장면들은 많이 사라져 갔었어요. 이 위기의 순간 이런 것들이 우리들 역사 속에서 경험돼 왔었습니다. 이 교훈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만 그것의 임재만 100%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질그릇처럼 약한 자처럼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만 때론 그것이 위기와 고통 속에서 우리의 못남을 보고 대신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 주변마저도 놀라게 된다. 이게 시편 46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남은 과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약한 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질그릇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좀 없는 것을 겁내하지 않는 겁니다. 좀 오해받는 것을 짜증내하지 않는 거예요. 내 나약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위기와 우리가 질그릇되는 그 순간, 그 위기와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며 경험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하는 도구를 스스로 도구로서 준비시켜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도대체 정말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되었구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원칙 아래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원칙 아래서 축복을 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져요. 우리가 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했으니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고 해주면 어떻게 하겠으니 주십시오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삶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잘나서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가만히 있는데 성 안에 갖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라고 세상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조금만 끼워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100만 불 주시면 그 중에 50만 불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100만 불 다 하나님 거였잖아요. 그럼 50만 불이 공짜로 받겠다는 욕심이잖아요.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 대신에 오히려 그냥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고기에 조그마한 거, 요거만한 롤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부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논리를 갖추자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고 이 질것을 경험하지만 그것만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실 때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질그릇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질그릇 사용하신과 동시에 이 질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참 두 가지 방법으로 주로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질그릇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첫 번째, 고통과 시련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 우리의 질그릇 땜이 고통과 시련이라는 겁니다. 고통과 시련이라는 것이 사실은 질그릇 되게, 질그릇이 이다는 것을 알게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발을 갈라서 나올 때, 아니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고통과 절망 안에 있어요. 앞바다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탈출은 해왔는데 갈 데는 없고 물에 빠져든지 뒤에 오는 군사의 칼에 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고통과 절망입니다. 험한 홍해바다를 앞두고 동동거리는 그 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그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질그릇이었구나. 근데 그 고통과 시련이 그 의미가 하나님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절망 뒤에 기대치 못한 홍해 갈라짐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폭적으로 드러난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시련은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시작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위기가 닥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3장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수아 3장 이후부터 여호수아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끌어왔던 모세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아무리 후계자로 지명을 배웠다 손 치더라도 정치적인 혼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12지파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강은 들어가서 땅 한 조각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요단강은 있는 거예요.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정치적인 어떤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땅을 발라주는 거였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 부족은 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차지하세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강을 건너고 난 뒤에는 이쪽 지역과 저쪽 지역들은 이쪽 부족이 들어가서 차지하세요. 라는 전략적인 나눔이 있습니다. 땅 들어가서 차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약속을 주면서 여호수아는 일종의 부족들과 정치적인 어떤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거 성경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봉건 영주의 그런 어떤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 위기 안에서 실제로 불안한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서 진정한 힘이 발휘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겠다고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모세처럼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는 거였어요. 12지파가 뒤에서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을 겁니다. 아이고야, 여호수아를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가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갈라지는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언약궤가 먼저 강을 건넙니다.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위에는 강이 내려도 물이 그냥 막혀버린 겁니다. 밑에는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을 짚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에 들어간 겁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조건을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교회가 실패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셔 가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그 시점은 내가 잘한다,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과 묘하게도 일치합니다. 우리 종종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목사님 실족에서 넘어질 때 그런 때가 바로 스스로 내가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나타난 징조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오히려 가리워지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질그리심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주변 환경, 주변에 우리가 보는 걸 통해서 나타나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후반을 넘어가면서부터 한 목소리로 교회 성장이 둔화로 나타나게 됐다. 감소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성숙한 시기를 거쳐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거 추측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 우리 이만큼 했으니까 좀 잘해도 된다. 잘해왔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선교사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냅니다 라고 자랑하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큰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되었던 거예요. 묘하게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 아닐걸요? 아마 혼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잘하고 성숙하는 거 아니야? 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지역은 성장하는 것은 웬일일까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미 지역에서는 1년에 3배씩 파퓰레이션이 기독교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되는데 한국은 안 될까요? 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그 이전에 유럽 교회가 망해간다고 그토록 비난하며 목소리 내던 우리 교회들은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당할 때 왜 반성하지 못할까요? 그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조그마한 교회지만 이 정도쯤이면 괜찮구나 하는 그 자신감 속에 그런 것과 그런 걸 생각하던 그 시기에 이미 하나둘씩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좀 나눠줄만 하고 좀 남 가르칠만 하고 이 정도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우리의 영광이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멈췄다면 성장은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다른 걸 쓰시거든요. 바깥에 있는 돌들도 불 일으켜서 세워 쓰신다는 하나님 다른 건 당연히 쓰십니다. 우리 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목적과 태도도 사실은 그래서 2차적인 것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우리는 이렇게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약한 자로 만들어 달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질그릇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질그릇으로서 보배를 가졌기에 우리가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데 우리가 착각해서 우리가 마치 보배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게 해달라고요. 가끔씩은 그게 고통일지라도 가끔씩은 그게 우리한테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질그릇됨을 알아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그렇게 해달라고요. 자신 있으세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중요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됨을 알게 될 때 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질그릇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질그릇으로 내가 참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약함마저도 써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패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때에 가장 충만하게 되는 그 감격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만나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점검하면서 사는 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기쁩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오늘 시편 46편은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승리의 시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것입니다. 승리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약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이미 땅을 녹일 정도입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끌어서 수레를 불사를 정도입니다. 이 스펙타클한 장면이 성을 부시는 이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성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약해집시다. 아멘. 하나님만이 피난처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중요하다고 고백합시다. 그러면 그 영광이 생명나무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한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거창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질그릇 되는 것이었습니다. 질그릇 안에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고 질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이왕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면 우리를 큰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차이나 도자기 될 필요 없습니다. 질그릇이면 됩니다. 그러나 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